1월달, 2월달 지나는 건 빠르죠. 2월달이 28, 29일까지밖에 없어서 그런지 2월달은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주님 모신 날도 이제 더 가까이 온 거겠죠. 그래도 주님 만날 그 순간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과 제가 더 정신 바짝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라든지 이런 좀 박해가 있으면 사람들이 좀 영적인 것에 더 반짝하고 정신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박해가 없으면 사람들이 나태해져요.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을 다 팔아먹어요. 그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발각되면 직장 뺏기는 건 물론이고 자기 목숨까지 뺏겼거든요. 30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은 훨씬 더 좋아져요. 근데 그것을, 그 좋은 믿음을 사람들에게 파괴하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자기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공포를 해서 지하에 숨어있던 사람들에게 다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살도록 했어요.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다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로다가 1000년 이상을 사람들의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파괴가 되어 버렸어요. 중세 1000년 암흑 시대예요.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으면 이 세상 정부는 여러분들과 저를 좀 담금질을 좀 하거든요. 조금 긴장도 하게 했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편안함을 이렇게 풀어줘요. 그래서 나태하게도 만들어요. 근데 지금이 바로 이제 그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거의 뭐 조금 괜찮게 사는 나라는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해요. 거의가. 지금은 또 이제 나라에서 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정부 지원금을 줘서 굶어 죽지 않도록 다 돈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데에 별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게 만들어요. 물질적인 풍요는 영적인 빈곤을 초래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증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해서 걱정들은 별로 안 해요. 여러분들과 저만이라도. 이럴 때 여러분들이 더 정신 차리는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일요일 날 왜 오세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저는 성경 안 만진다니까요.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전 절대로 다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안 잡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죄가 있지만 죄 없는 진짜 세상이 있거든요. 그 진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저 위에 진짜 세상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모든 거 다 쏟죠. 하나님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 믿으라고 누구한테 뭐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위에다가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기 이 머릿속에 잘못 들어있는 거 잔뜩 있거든요. 머릿속에 잘못된 게 엄청 들어있어요. 그걸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뇌라고 그래요. 세뇌. 사람들이 세뇌한다 그러면 안 좋게 생각하죠. 세상에서 다 그렇죠. 쟤는 뭔가 세뇌됐어 그래죠. 근데 성경에서는 세뇌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쓰레기가 있는 거, 그거 말씀에 의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여러분들의 뇌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리에 그 잘못된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일요일 날 모이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로 여러분들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들 자꾸 씻는 작업이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상고하는 거거든요. 또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내가 해요. 내가 열심히 해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내가 이루어내요. 내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그분께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손과 발과 눈과 코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일을 하시는 삶을 살아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이 말하는 기본 원칙을 여러분들이 귀로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다 씻겨지는 건 아니에요. 세뇌한다는 거는, 씻는다는 거는 한 번 씻어도 되질 않아요. 또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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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씻어야 돼요. 1년 365일 동안 씻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머리가 세뇌가 돼서 여러분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씻어내는 작업이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라면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한 것,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깨끗하게 버려야 돼요. 씻어 버리셔야 돼요. 안 버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매일 내려줘요. 자, 이틀치를 안 내려줘요. 하루씩밖에 안 줘요. 왜? 그 다음날 또 주소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날 또 주소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도 매일 읽어야 되고 매일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매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못된 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이 아니고는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이든지 능숙한 사람이 되는 적은 아예 없어요. 오늘은 그래서 내가 아니요라는 그냥 제목을 붙였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좀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요. 갈라디아서 2장이요. 19절부터 21절까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장이라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여러분들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이건. 여기서 출발이니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19절에 보시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 내가 죽었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했는데 법을 다 지켜요?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 하나의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되면 다 범한 것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전혀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애시당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 그걸 내가 정말 마음에 믿는다. 정말 믿는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한 번만 그걸 생각하고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과 제 몸이 영광스러워 변화될 때까지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리고 묻히셨다가 내 죄를 지옥에다 처리하시고 죄 없는 분이시니까 다시 부활하셨구나.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이게 세뇌예요. 이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잊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창조세계에 아예 없으니까.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도 같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내가 정말 지옥에 가지 않는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되뇌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올바른 비법이 있는 줄 알아요. 비법이 뭐예요? 비법이 있어요? 비법이 있어요? 없어요. 비법은 그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늘나라 가는 거 맞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맞나? 나 때문에? 내가 그걸 정말 믿는 거 맞나? 여러분, 매 순간 반복하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 없어요. 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구나. 우리 집에서 이제 찬송을 항상 거의 틀어놓고 성경 낭독 안 틀어놓으면 찬송이 나와요. 막 아름다운 찬송 막 합창으로 쫙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씻게 된다는 그런 노래를 한 사람들이 정작 노래를 했는데 남아있는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예수 예수 하면서 찬송 부르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정작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 애시당초 절에 다닌 사람은 예수 예자도 안 불렀으니까 당연히 지옥 간다고 치지만 교회 다녀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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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고 예수님의 피로 씻겼다고 노래까지 한 사람이 하늘나라 못 간다면 어떻게 할까.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니? 구원이 뭔지는 알긴 하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서 세상 죄니? 네 죄니? 여러분들이 수시로 확인하는 게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특별한 방법 없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저도 알고요. 왜? 성경에 비춰보니까. 또 마귀도 확실하게 알거든요. 왜?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거든요. 마귀가 근데 자기 자식을 뺏겼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 자식 뺏겼으니까 어때요? 마귀하고 하나님 보고 천천히 원수 다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공격하고 의심하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한다고 막 겁도 주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아들에게 정말 입양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는지,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적용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확신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으세요. 성경은 절대 진리예요. 성경에 단 한 구절이라도 비진리가 하나 있다면 성경은 폐기 처분이에요. 왜? 진리가 아니에요. 한 구절이라도 비진리가 있다면, 한 구절이라도 거짓말이 있다면 성경은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모순이 있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구절도 모순은 없어요. 성경이 믿지 못할 거짓말이다. 한 구절만 여러분들 찾아내시면 돼요. 한 구절만 찾아내시면 성경은 폐기 처분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절대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아마 사죄하실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쟁이 사람들에게 진리신 분이 사과할 일은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예요. 뭐는요? 몸은요? 여러분과 저희 몸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죽었던 영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영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갈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자, 몸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내 몸 안에 그리스도께 들어와 계실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있는 더러운 곳이니까. 근데 그 죄값을 예수님 대신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려요. 이거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최고의 신비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살았어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 살지 않았어요. 제가 살았어요. 언제까지? 한 25년 동안은 제가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요.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자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간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신비이신 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일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육체로 살아가는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내가 살아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살아가시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강력한 적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죄라는 단어, 영어로다가 죄라는 단어가 뭐죠? S-I-N.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I. 내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적이 나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나를 속이면 다 속인 거예요. 내가 나 속이면 다 속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나를 이기면 다 이긴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너무너무 강력한 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적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적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이에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날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마귀예요? 아니요. 내 자신이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그 적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기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나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하나님께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떻게 됐어요? 시험복이 죽어 있어요. 그럼에도 살지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만 대신 대속해 주신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도 믿기만 하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럼 기억하세요.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살아가시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삶이라고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고린도후서 전체가,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 심판석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이 4장에서 다 써 있는 거예요. 거기 7절부터만 조금 보세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들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갖고 있대요. 보배가 뭐예요? 그 앞에서 얘기하는 빛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거든요. 그 보배를 어디 갖고 있어요? 질그릇. 여러분들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흙으로 이 안에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창조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을 명령하면 그 명령에 즉시 복종하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분에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질그릇 안에 있어요. 내 몸 안에 계세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가졌으면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뛰어난 권능이 여기 하나님에게 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앞에 뭐예요? 보배죠. 빛이시고. 여러분 세상에 뭐 겁나는 거 있어요? 나예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8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왜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괴로워하지 않죠? 왜 난처한 일을 당하시는데도 절망도 안 하죠? 왜 핍박받는데도 버림받지 않죠? 왜 거꾸로 팀을 당했는데도 망하지 않죠? 왜 그렇죠? 내 안에 보배를 내 질그릇 안에 갖고 있어요. 그 어떤 어려움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환난 상황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창조주가 내 몸 안에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나 어떤 난처한 일이나 어떤 절망할 만한 일이나 어떤 거꾸로 뛰를 만한 그런 힘든 일을 당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이 보배가 내 몸 안에 계시거든요. 언제 그 보배가 여러분들과 제 몸 안에 들어오셨어요? 구원받을 때예요. 그렇죠?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게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구나.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입양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구나. 예수님 다시 오시면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역경이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절대 힘 안 들죠. 왜요? 내가 일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일하세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일하시니까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활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졌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죠. 항상 예수님의 내 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그걸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이 여러분과 저의 몸에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믿어만 드리세요. 마음으로.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게 생활로 안 나타나요. 머리로 아는 거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위선은 떨 수 있어요.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생활은 아니에요. 그건 가식이지.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면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셔서 밖으로다가 생활하시거든요.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몸에 그 예수님의 생활이 나타난다고요. 왜요?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창조주가 계시니까. 신비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이니까. 11절도 보세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활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있는 나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들 갖다 놓고 뭐 나무 십자가에다가 못을 하면 꽝꽝꽝 두드려 박아야 돼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 뭐죠? 성경 기록을 믿는 거예요. 성경 기록은 뭐라고 말했어요?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육신적인 욕망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신 분, 생활이신 분이 내 몸을 가지고 생활을 밖으로 드러내세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저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에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활이 여러분과 저희 몸 안에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내가 일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12절도 보세요.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죽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어 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어. 너 살지 말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죽어 있다고 애를 쓰셔야 돼요.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정말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간단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 전쟁에서 패했다. 왜? 노력을 하지 않아서? 힘쓰고 애쓰지 않아서? 오히려 너무 힘을 많이 쓰고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패배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이 힘쓰고 애쓴 게 누구예요? 내가 했거든요. 내가 힘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패배하지 않으시려면 내가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니라 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게 해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전쟁 누가 하겠다고요? 하나님 싸우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패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주님께 속했어요. 전쟁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전쟁을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싸우는 거죠. 열심히 대드는 거죠. 열심히 누르는 거죠. 그래서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이제 남은 삶이, 나는 철저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시체가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전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다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너무 놀라웠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처음에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deny himself,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히스크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여러분, 히스크로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10번 나와요. 10번. 5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를 히스크로스라고 5번을 말해요. 5번은 여러분과 저에게 사용돼요. 히스크로스가 똑같은 히스크로스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는데 5번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5번은 여러분과 제가 지은 십자가예요. 놀라워요. 어떻게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5번은 예수님께 쓰여지고 5번을 여러분과 저에게 쓰여지는가. 오싹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이렇게 무서운 책이에요. 어떤 인간도 그런 단어를 그런 식으로 사용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 날 인정해야 돼요? 날 부인해야 돼요? 나는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사라져버려야 돼요. 나는 깨끗하게 없어져야 돼요. 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는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히스크로스 마찬가지, 예수님이 못 박힐 그 십자가를 말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벌써 미리 아시고 예언하신 거죠. 누구든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 왜? 예수님 자기 부인하셨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예수님 자기 부인하지 않아 보세요. 창조주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너희 같은 죄인들 다 지옥에 던지면 되지 내가 왜 너희들 죄를 대신 지어줘야 돼?
예수님 자기 부인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십자가에들 절대 안 죽으세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의 생명이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최고의 지혜였고 최고의 권능이었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귀와 그의 권능들을 이기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깨끗하게 해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와 그의 권능들을 깨끗하게 이기세요. 이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날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것.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계세요. 바울이 놀라운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선언했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다. 그게 하나님의 약함이다. 그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다. 근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 하나님의 약함,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사람들의 강함보다도 더 강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심해요. 어떤 결심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제가 그 구절을 깨우치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 새긴 거예요. 좋다. 바울만 그런 결심할 거냐? 나도 똑같이 결심하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자. 아유, 나는 결심해도 되지도 않아. 좋아요. 결심해도 되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작심 3일이래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좋아요. 3일마다 한 번씩 결심하면 되네. 그러면 애시당초 결심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작심 3일, 마음을 먹어 3일밖에 안 가요. 그럼 3일마다 결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아이는 내가 알지 않기로 결심하겠어. 사흘 후에 또 한 번 하세요. 사흘 후에 또 한 번 하세요. 또 사흘 후에 하세요. 1년에 한 100번씩 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는 과정이거든요. 새겨지면, 마음속에 있으면 생각하지도 않아도 행동화가 되거든요. 나예요? 아니면 내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과 제 나쁜 습관, 나쁜 말버릇, 화내는 거, 조급한 거, 누굴 미워하는 거, 세상의 모든 걸 좀 탐내고 욕심하는 거, 참지 못하는 거, 여러분과 제가요 절대 해결 못해요. 해결할 수 있어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결코 나쁜 습관 안 나와요. 죽은 시체가 화내는 법이 없어요. 죽었는데 조급증을 떨고 이거 빨리빨리 하자 그러는 시체는 없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와 같거든요. 잊지 마세요. 시체의 특징은 진짜 올바로 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육체는, 눈에 보이는 육체는 건강해지려면 육체를 많이 움직여야 돼요. 힘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육체가 건강해져요.
근데 육체가 건강해지고 이 육이 튼튼해지면 영적인 것은 가난해져요.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살찌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육체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깨끗하게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잊지 말라 그러죠. 누가 한 말이에요 거기가? 루시퍼가 처음으로 한 말이죠. 루시퍼가 어떻게 말했어요? 입 밖으로 말했어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다 무슨 말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가? 하나님의 내가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올라간대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별들이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누구예요? 루시퍼예요. 덮는 그룹. 본받으시겠어요? 최초의 죄예요. 마음속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나를 높였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드리면 믿지 않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보다 내가 우위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 조롱한 거예요. 마귀하고 똑같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내가 있어야 돼요. 나 하나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간다니까요. 나 하나 없어도 여러분들과 제 삶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뭐 내가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먼지 하나만도 못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또 세뇌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편 39편 5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과 저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최선의 상태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어때요? 쓸모 있어요? 헛되예요. 어떤 사람이 세계에서 노래를 제일 잘한다. 어때요? 대단해요? 어떤 사람이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다. 하나님께서 야, 너 존경스럽다 그러세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갖다 빠삭하게 알고 기가 막히게 많이 한다. 하나님이 야, 너 성경 엄청나게 많이 아는구나. 진짜 대단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기네스북에 최고로 올라서 최고 1등으로 하나님께서 아, 너 존경스럽다 그러세요? 그게 시편 39편 5절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세계 제일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헛되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사야서 64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착한 일을 해요. 이웃 돕기도 해요. 또 어디 가서 돕는 일도 엄청나게 많이 도와줘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걸 더러운 걸레 쪼가리 같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내어줬어요.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체리티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역질 난다 그러신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로마 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한 방에 날리세요. 하나님만 true, 하나님만 참이야. 사람은 all liar, 몽땅 다 거짓말쟁이에요. 예외 없어. 진리의 거짓이에요. 진리일수록 단순하고 강력할 뿐이에요. 하나님만 참되세요. 사람은 예외 없이 몽땅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 거짓말쟁이에게서 쓸만한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애시당초 없다는 사실로 마음속에 명심하세요. 나라는 존재에게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애시당초 제로예요. 아예 없어요.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그 쓰잘데기 없는 이 더러운 걸레 쪼가리 같은 나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처형돼서 죽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은, 헛된 거는, 거짓말쟁이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니거든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고 내 안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분만 선하시거든요. 결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 제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주님께서 다 내어드릴 테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어드리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일을 맡겨드리지 않고 그 일을 누가 해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난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람들이 입으로는 잘 믿어요. 입으로는 믿겠다고 그래요. 주님, 저 요한복음 14장 1절 그거 알거든요. 알지. 근데 믿지는 않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더불어 아뢰라. 예, 제가 그거 좀 외우긴 있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지. 심각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믿어드리세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도 가면 느부갓네살의 왕이 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집트까지도 다 정복하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까지 다 통치해서 다스리는 왕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이 큰 바빌론은 누가? 내가 내 권능으로 내 힘으로 내 왕국을 만들었다 그래요. 누가? 내가 내 권능으로 내 왕국을 만들었대요. 내가 내 위엄으로 내 영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이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고 아직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 영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고 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왕국이 이미 내게서 떠났다. 네가 소처럼 풀수도 먹을 거다. 몸이 이슬에 젖을 거다. 머리털이 독수리 머리털처럼 이렇게 솟구칠 거고 손톱이 새들의 발톱처럼 될 거다. 그 말이 아직 입에 있을 때 그랬대요. 왜 그래요? 이 큰 바빌론의 영광 봐라.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내가 건설해서 내 왕국으로 삼았지 않느냐. 이게 바빌론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왜 선언하신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큰 바빌론이 느부갓네살이 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이 성경에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 거의 전체가 그래요. 그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 나와요?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부자야. 아니면 바보 같은 부자. 그 바보 같은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야,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됐어. 야, 이거 올해 농사 가지고 10년은 먹고 살겠네. 네오나, 내가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것들이 이렇게 많이 소출이 났으니까 물건을 쌓아놓을 건물을 많이 짓자. 잔뜩 갖다 쌓아놓자. 똑똑한 부자예요? 먹고 죽었어요? 준비해놓고 그날 밤 하나님께 손을 데려가셨어요. 내가 해요?
살고 죽는 게 나한테 달렸어요? 내 노력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살았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다. 누가?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다. 여러분과 제가 이 육체로 사는 삶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시라고요. 결코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지 마시라고요. 성경 많이 한다고 똑똑한 척 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에 이런 예언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바리새인하고 거지하고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렇죠?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뭐부터 나와요? 나부터 나와요. 나는 다른 사람들, 그 착취하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릅니다.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도 드립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바리새인 너 진짜 대단히 훌륭하다. 믿음도 좋다 그래요? 근데 세리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누가 인정받았어요? 나는 하면 인정받았나요? 나는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붙으셔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끝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끝이에요.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끝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10번, 1000번, 10,000번 죽어도 하나님께 할 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자랑, 다 하나님 앞에는 쓰레기예요. 자존심, 여러분들과 저에게 자존심이라는 게 필요해요? 가장 무익한 단어예요. 자존심.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세우셨나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존심이 있으셨다면, 자존심을 세우셨다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죠.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한테서 재판을 받아요? 창조주가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처참하게 죽어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죠. 자기를 가장 낮추셨죠.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런 말을 한 12, 13번 정도 예수님이 직접 반복하세요.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시키는 것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결코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누구한테 맡겼어요?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만 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원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은요, 나예요? 아니면 그분이에요? 내 뜻이에요? 그분 뜻이에요? 내 방법이에요? 그분 방법이에요? 일도 그분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그리스도교에 속한 사람들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그렇게 써있죠. 그리스도교에 속한 사람들은 뭐와 함께? 육신. 육신이 가장 큰 적이거든요. 이게 육신과 함께 그 애착과 정욕, 이놈의 육신이 바라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요거 안 버리려고 그래. 안 버리려고. 육신 편한 거는, 그렇죠? 이 몸뚱아리 편하게 좋게 해주려고요. 그거 안 버려요. 그 애착과 정욕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육신의
편하게 하는 것, 육신의 욕구 철저하게 십자가에 처형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그러면 자,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요. 더 이상 내가 날 위해 살지 않아요. 누가 대신 일하세요. 자, 내 육신이 애착과 정욕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누가 사용하세요? 하나님 사용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저도 이 구절을 알면서 저도 결심한 거예요. 좋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알자.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리스도. 그분처럼 살자. 안 되더라도 그분처럼 살자고 결심부터 하자. 결심이 3일밖에 못 가면 좋다. 3일마다 한 번씩 결심하자. 그럼 여러분 1년 내내 그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어떤 나무라?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여러분과 저는 가지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분 내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계세요. 그분은 포도나무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가지예요. 예수님 그분의 교회의 머리시고 여러분과 그분의 지체예요. 가지와 같아요. 자, 머리가 없이 몸이 일할 수 있어요? 포도나무 줄기가 없이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거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 몸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진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진짜 포도나무시거든요. 여러분과 저희 가지 일부에 불과해요. 내가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왜? 나 없이는, 나무 몸뚱이가 없이는, 가지 혼자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제발 믿어드리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결단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이에요. 내가 이래요? 결코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포도나무세요. 여러분과 저 그분의 가지에 불과해요. 가지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힘쓰고 애쓰면 필요하지 않아요. 믿어만 느리세요. 그러면 줄기의 진액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는 그분이 맺으세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과 제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되시자고요. 그러려면 중요해요.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내가 하리라고 했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마귀가 그렇고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어리석은 부자도 그랬고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 내가 나는 자랑했다가 인정 못 받았잖아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